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의 말씀 한번 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연례 행사로 부활절에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부활을 계속 전하라,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활을 1년이 될지 10번이 될지 수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500명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부활을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다 거짓말쟁이요, 부활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되어지고 어떤 몸으로 부활되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진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려야 될 영광이 해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이 믿어집니까? 오늘 두 번째인데 성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또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라 그러셨는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인데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하나는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신 날,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가? 출애굽되어졌는가?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집인 줄 알고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 재앙이 건너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선 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되어진 거죠. 이 출애굽되어진 이 사건을 유월절로 지켜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뭘 하셨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성만찬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6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셨고요. 그리고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고 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보면 5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냐?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열왕기하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죠. 아멘. 자, 열왕기상 또 9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죠.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올라가셨는데, 자,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전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셨는데 거기 보니까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지요.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18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보고 주님이 막 분노하셔 채찍을 만들어서 내치시면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당신이 말이야 무슨 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당신이 권리가 있다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 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입증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입증할 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증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을 하셨다.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요? 하고 다시 물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워진 성전인데 46년 그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이게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라니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성전 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성전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몇 년에 걸쳐서 몇백을 걸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말이죠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성전이 아니죠.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이 지어진 지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3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다 헐어라. 이게 성전을 헐어야 돼. 이 성전을 헐어라. 와서 성전 안에 그냥 다 장사하는 무리들이 와서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진짜 성전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면 무엇하는 곳이냐?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베델은 뭐요? 아버지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뭐야?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야? 아버지 집은 뭡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라? 그리고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 자신의 몸.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되어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기억나죠? 그래서 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움직인다. 오랫동안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대로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헐라,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인가 확실히 오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비밀, 오늘 두 번째 부활이 믿어집니까?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몰랐어. 아무리 말도 몰라.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 다시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 부활이 보여져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킨 거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몰라요. 이걸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십사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몰라서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온갖 세상 것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멘입니까? 이 성전을 헐어야 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알아듣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켰는지 이 말씀이 왜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자기 몸을 가리켰다고 하신 이 말씀이 뭔지를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 주님의 피와 부활이 믿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되어 오셨어. 아멘 합시다. 그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성전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성전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될 수 없는 몸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걸 잊어버려. 이걸 생각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야?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그랬지 아까? 다시 잊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봐요. 자, 3장 17절이 다시 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 알지 못해가지고 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욕심을 쫓아서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러운 몸을 못 박아버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부활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난번에 했죠. 뭐에 죽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성전 될 수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첫 번째 언약, 첫째 것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함께 죽었다면 어떻게요? 어디에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첫째 것에 대하여. 알아듣고 있죠?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여기 함께 죽었다면 거기다 중요해.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하신가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되느냐. 부활하게. 무엇으로 부활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활된다. 이건 믿어야 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8절 시작.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무슨 몸이라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자, 무덤에서 묻혔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뭐 하는 거야? 49절 해야지. 왜 갑자기 4절 나오나? 49절 해야지. 요한복음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해야지. 거기 49절인데 그걸 하나 빠졌구만. 현대어 성경으로 48절 4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단 말이야. 무엇으로 부활되느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닌다. 다시 48절에 봐요. 다시 48절에 시작.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사람은 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곧 그리스도 같은 몸은 뭐야?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된다. 이 말이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곧 뭐라 했어요? 내 몸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멘. 다 부활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진다 이 말이죠. 아멘. 어떻게 부활되죠? 어떤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웃기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우린 같이 어울려 맨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죠. 그래서 오늘 당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활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조화될 수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잊지 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성전 되지 못한 것들은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 허시는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로 지어진 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야. 알아두고 있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진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다 마귀 앞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주님이 오신 것이 뭐죠? 내가 노래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죠. 아멘. 계속해서 뭐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죽이기 위해서 뭐하고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다 얘기했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마지막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전능한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서 성전 삼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친히 성전대에 오셨단 말이야. 성전대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신이 죽으실 때가 가까우자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 성전에 보시니까 성전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내 집을 갖다가 장산집을 아버지 집을 장산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이 저가 누구 어떤 권리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묻는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해서 성전으로 오신 당신의 몸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서 다시 요한복음 2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 그 말씀을 기억한 거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 성전에 오신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때서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집니까? 주님의 부활은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